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 6장. 욥기 6장.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같이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6장 7장 읽고 오신 분 계신가요? 6장 7장 네. 한 명? 네, 6장 7장 주보에 보시면 그 욥 말씀 나눌 때 욥이 우리가 욥기 말씀 나누는 동안에는 몇 절씩만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에 본문을 다 읽자니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시면 예배 나오시기 전에 이 읽는 패턴이 누가 얘기하고 대답하고 얘기하고 대답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 6장 7장을 읽고 나면 금요일에 오실 때에는 8장을 읽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장 10장을 읽으시고, 근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한 번에 같이 다룰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에는 8장부터 10장까지를 읽고 오세요. 안 오실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지만 오실 분들은 읽고 오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욥기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욥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욥기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읽는 책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편견과 자기 주장과 이런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처럼 이 욥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 가운데 대처하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몇 마디의 조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지금 반응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내가 내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9절의 말씀 보시면 이 3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내가 파멸한 이것을 저울 위에 만약에 올릴 수만 있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친구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을 경솔하였구나라고 돼 있지만 이 말의 진짜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의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내가 지금 온 몸에 피부병까지 앓고 있는 내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진짜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다 옳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와 욥의 나머지 친구들, 그 다음에 욥기 몇 장과 몇 장 이야기를 모른다고요? 몇 장과 몇 장 얘기를 모른다고요? 1장과 2장 얘기를 몰라요. 욥의 말씀을 계속 안 들으시면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1장과 2장 얘기를 몰라요. 근데 욥기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장, 2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요? 욥의 친구들은 1장과 2장의 이 고통이 지금 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욥기를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욥은 이거 모르는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내가 잠깐 보여줄게.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욥이 너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사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네가 착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했겠니? 너 옛날에 네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옆에서 조언했었잖아. 너 그때 어떤 조언했어? 그 조언을 그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한번 해봐. 이 말은 너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너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거는, 너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 거는 너도 똑같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욥이 아니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1번, 욥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2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와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몸부림쳐 왔던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바스의 가장 3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리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고 3명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3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경솔하였다, 이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가 있어요.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분 되게 젊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으시면 할 말 하안 이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기억을 못했다가 막 바꿔가지고 한 말 이러면 이제 괜히 어색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 말이 굉장히 SNS 상에서 이슈가 되고 젊이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가 오면서 약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가 참을게, 혹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내가 그냥 담아둘게,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정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3명의 친구가 볼 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3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첫 번째 토론의 주자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2 친구와 엘리바스를 포함한 이 3명의 친구는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걸 기대했겠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돌아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시겠죠. 나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언을 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욥의 반응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그냥 됐다, 할 말 한,
나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내가 안 하고 그냥 혼자 마음에 담아둬야지. 내가 괜히 여기서 얘기 꺼냈다가는 이 사람들이 또 나를 공격할 텐데 내가 굳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 그냥 얘기를 꺼내지 말자.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까? 때로는 사람들과 대하면서 직장의 상사, 혹은 학교의 선생님, 혹은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지만 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슴에 담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데 좋은 미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한 명의 성도로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성도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였어요? 항상 언제나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이 임한다. 저주의 상황이 놓여지는 것을 항상 언제나로 종결시켰어요. 이 세 명의 친구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기준대로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 감기 걸리셨다, 그럼 죄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넘어졌다, 죄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대로라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이 신학이면 밥 먹다가 돌 씹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구나. 돌을 씹자마자 주님,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줘, 막 이러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이 틀리지 않죠. 우리 신명기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28장 그냥 단순히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저주에 대해서 쭉 나열한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신명기 28장의 신앙만이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세 명의 친구의 주장이 옳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에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욥이 어쩌면 차라리 침묵했으면 욥기 5장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 마무리 결론 나와서 욥기가 딱 끝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이 그때부터 내가 비록 지금 저주를 받은 몸처럼 보이지만,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지만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이 세 명의 친구가 왔고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그림적으로는 뭔가 맞아 보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나는 해야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침묵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닌데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를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이렇게 잘잘법 보지 마세요 그러면 뭔데? 그리고 또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지 마세요. 제가 잘잘법에 그 강연하러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약간의 노선이 자유주의 노선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때때로는 바른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걸 보면서 걸러듣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정훈 교수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막 욕먹으면은요, 자유주의, 진보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냐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멘트들을 자꾸 해줘요. 조회수 올라가게. 그 이정훈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잘못 짚은 게 뭔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현장 예배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번 코로나 시국에 저도 했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거 잘못 짚으면 현장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덮어버릴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해석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회수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마치 교회가 전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에서 퍼져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아무 얘기를 못해요. 성도들도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꼴에 내가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이 이런데 꼴에 내가 지금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꼴에 지금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복 좀 주세요. 저도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는 복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요, 그때 당시를 보면 망했어도 너무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욥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제가 이거 쉬운 걸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10절, 그것이 오히려 내게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9절,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나를 멸해 주시면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냥 지금 아무것도 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이대로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세상 떠나는 것까지 아니라면 지금 잠깐 기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고통이 심하면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러한 고백 안에 담아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뭡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욥기 6장을 읽어내려가다가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욥이 자기 자신에게 왜 제가 이거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미 고정관념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생각의 틀 안에 벌을 받았다? 그러면 죄인. 이런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욥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마치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욥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듯, 괜찮아, 너 잘해왔어, 저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너 당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듯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가 오늘 4가지 하고 싶은 말을 살펴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두 번째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세 번째는 세상에게 하고 싶은 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4가지 중에 친구와 세상과 하나님께 욥이 그 다음 말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룩하신 이의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 주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님, 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눌 것을 이제 계속 묵상을 지난주부터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에 왔다 갔다 하는 사역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에 더 민감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는 이야기를 왜 신명기 28장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신명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급됐던 모든 축복의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생각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뿌리 깊게 내려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뿌리 깊게 바알의 우상이 가득 차여져 있는 그 가나안에 내가 나의 백성을 집어넣을 테니까 이들은 그동안에 바알이 주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거라는 거를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험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로만 보내시나요? 우리 365일 교회에서만 활동하나요? 교회에서만 생활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저마다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야, 이렇게 해야 자녀들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철저하게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이 말씀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알이 주는 것을 진짜 복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너희들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라. 그 복을 맛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순종해라, 행동해라.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알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별되는 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에다가 뭐 찍어줘요?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을 전부 다 똑같이 성형을 합니까? 아니면 뭐 똑같은 모양의 코걸이를 해요? 귀걸이를 해요? 목걸이를 해요? 아니에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2달 남았습니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하이파이 애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2020년은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제 2달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2달과 더불어 다가오는 2021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2021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핵심은 순종이었어요. 내가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못 알아듣겠지.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그대로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유는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을 걸었어. 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늘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로도 범죄하지 않는 거였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본문을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14절 말씀 보실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15절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지금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울어줘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나눴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가슴을 함께 나누는, 가슴 뜨겁게 위로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18절, 19절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 내용들이 그 다음 이후에 쭉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친구들에 대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냥 단순히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위에 지금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6절에는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고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우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많은 개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개울의 습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치 너희들의 행동이 이 개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물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가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22절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를 했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너희들에게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근데 친구들이 조용해요. 24절 어디 알아듣게 나한테 말 좀 해봐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25절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거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나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에 의심받지 않게 해야 된다. 내가 혀를 놀려서 23절이에요.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이게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너네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너희들 왜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너희들 왜 잘못된 편견 가지고 나를 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에게 욥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진리와 은혜와 자비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내가 듣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7일 동안 나와 함께 울어줬던 것처럼 나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성도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돼야 돼요. 지난번 여러분 설교할 때 혹시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3명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옆을 지켰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한 명이든 그런 분들이 두 분이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 맞다. 지금 설교 들으니까 그때 그 말씀 생각나네. 그럼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원하는 거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라, 난 이런 거 알고 있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공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괜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무슨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그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렸느냐? 제자훈련 어제 같이 받은 친구도 있었겠지만, 어제 우리 나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이야기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터놓지 못하는데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오픈해주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의지하기 위해서 기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서글픈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의지할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저 사람은 참 똑똑한 말 잘해,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인자와 사랑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나를 지금 더 힘들게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는 힘들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민순 장로님, 우리 아이들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늘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 일찍 오늘 이민수 장로님은 서울 올라가셔서, 저는 한 오후 2시쯤이면은 항암 치료 다 끝나셨겠구나 생각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4시 반부터 3시간 동안 항암 치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내려오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치료 다 받으신 줄 알고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래도 꼭 끝까지 힘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져달라고 장로님께 문자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마우셨었나 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옆에서 울 때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지나가는데 누가 울고 있어요. 또 오네.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쓰다듬어 주고, 혹은 용기 주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 사는 게 어색하면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 누가 계시겠어요?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그리고 세상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세상 만사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쭉 나열이 돼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품꾼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죠. 일 끝나고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다시 진물과 살이 벗겨지는 고통이 또 동반해 오고, 이런 지금 욥이 자기의 고통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에 오기까지 앞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 다 공감이 될 만한 세상의 순리, 세상의 이치, 누구나 다 힘든 노동이 다 있고, 그리고 그런 날이 끝나고 나면 품꾼은 품삯을 받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품삯을 받으면 또 그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고된 몸을 가지고 돌아가서 쉼을 누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하러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반복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이치 속에서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욥이 8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을 향해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죠. 마치 누가 정해놓은 룰은 아니지만 굳이 법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흘러가는 흐름들, 아침이 되면 모두가 다, 물론 아침이 돼서 잠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일어나서 자기의 일터로, 학교로 분주하게 나가는 모습. 그래서 아침이 되면 늘 생동감이 있죠.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이 세상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 흘러가는 패턴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어떤 룰에서부터, 이치에서부터 벗어나면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욥이 던지는 메시지가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처음에는 나를 본 자의 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눈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내용은 여전히 뭔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이치가 있지만 이 세상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이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욥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바로 서기 위해 했습니다. 욥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 나를 봐요? 친구들이 나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부모로 보실까?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죠. 주님은 사업의 자리에 청지기로 앉혀놓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공기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제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의 순간순간을 삶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왜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치에 그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속도를 30도로 곳곳을 낮춰놓으면서 눈들이 많아졌어요. 눈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몰라요. 아직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 있는 거를 아직은 못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예전에는 카메라 있는 데서 얘가 알림을 해주니까 알아챘는데 지금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로를 갈 때마다, 그나마 한번 가본 길들은 그나마 난데 그러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먼저 속도부터 확인하고 도로 위에 카메라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야, 카메라 진짜 많이 생겼구나. 여기 지하도 내려가가지고 우성 아파트 올라가자마자 거기도 원래 카메라 없었는데 거기도 카메라 생겼어요. 카메라 엄청 많아졌어요.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러 갔는데 전사님들이랑 운동하는데 거기 카메라가 생겼더라고요. 야, 여기도 속도 30이고 여기도 카메라 달아놨네. 그때 제 아내, 카메라 몇 개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따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셔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진짜 힘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말 걸면 날 좀 내버려둬, 그럴 때 있으시죠?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곳에 혼자 숨고 싶을 때, 잠깐 잠수 타고 싶을 때.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는 서로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전을 위해서 너도 깔아라 그러는 걸 그 이후로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때만큼은 나 혼자 어딘가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2절부터.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주님, 저 이렇게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저 그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거 버티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고백은 주님 저 포기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주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고통의 순간을, 야,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차라리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권징하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버틸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너 그래 욥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책임이 생겼다고 했죠. 어떤 책임이요? 끝까지 생명을 붙잡아야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왜 주님 내게서 좀 나를 주님의 눈에서 좀 안 보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 저 이렇게 힘들게 언제까지 저를 계속해서 붙드실 건가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리다. 참, 이 욥의 고백이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이제 포기하셔도 돼요. 주님 저 이제 내버려 두셔도 돼요.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한테 원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도 안 하는데 자꾸 저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 생각과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느끼셨나요? 욥의 고백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욥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번영과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요. 요즘 되게 힘들죠. 예수님 만나봐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봐요. 당신 사업하는 거 이제 문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요. 아이가 생길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요. 합격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영광과 내 번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원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됐으면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 또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어요. 욥은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숨 쉬는 것도 아침을 마주하는 것도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내 목적이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참 해석하는 게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진짜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대충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 낮 예배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한 것,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복돋주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윤활유 역할을 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오히려 응원을 해주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0년 됐는데 예전에 공호라는 책을 읽은 게 있어요. 공호. 20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공호라는 책. 서로가 서로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때에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날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서로 다른 곳을 향해 한 곳에 모였다가 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묶으셨다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내 번성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함께 기쁨에 동참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이 우리 교회의 한 1년 내내 모든 성도님들마다 축복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그 축복의 물결을 통해서 함께 더 교회를 세워가고 축복의 땅을 향해 건강하게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노라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 말로 스스로 나를 위안 삼고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똑똑하게 잘 아는 정답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위로의 대화가, 그런 사랑의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이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주님의 시야 안에서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주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만 내버려 두세요. 왜 저 같은 거 자꾸 신경 쓰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저 이 고통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저 모른 척 하시고 저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단련시키신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